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그리스를 여행하시면 그리스 남부 지역에 꼭 방문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메테오라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이제 공중 수도원이 있는 곳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아주 기암절벽 위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곳을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언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갈까요? 지금은 계단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곳에 계단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계단이 없으면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밧줄을 묶어서 밧줄을 타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평생을 지낸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그 다음 그림. 네, 이렇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저렇게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먹을 것은 어떻게 했냐면 도르래를 하나 해서 저 밑에서부터 도르래로 간단하게 먹을 것들만 올려서 그 위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있지요. 믿음을 지키신 분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치시고 또 어떤 자기의 욕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저렇게 해골 하나 남는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저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욕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누가 그러라고 하더냐? 라고 하셨다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다가 천국 올라오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의 수도원이요, 처음에는 맨 꼭대기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옆에 조금 낮은 곳에 또 다른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 한 30여 개의 수도원들이 생겼습니다. 수도원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저 위에 꼭대기에 있던 수도원에 계시던 분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존경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 하고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그분에게 이제 기도 한번 받는 것이 그들의 이제 막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면 기도의 영빨이 얼마나 세셨는지 소원이 탁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셨습니다. 유명해지니까 어떨까요? 네, 그 위에 사시는 분이 이제 헌금이 넘쳐서 수도원이 갑자기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원 안에 계신 두 분이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싸워서 다른 한 분이 그 밑에다가 개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수도원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겼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인지 모르게 다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살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너는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너의 행복은 다 내려놓고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너는 찬양하고 예배만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부모 같으면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본인은 조금 희생하더라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된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 기쁨이라는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게 사십니까? 어떤 게 행복입니까?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 행복은 뭡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랍니다. 행복은 내가 순간순간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 그거 행복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은 어떨 때 그렇게 기쁘세요? 뭐 할 때 기쁘세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면 그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행복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행복을 만약에 이렇게 가치를 매긴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우리 뇌과학자들이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을 이렇게 내보낼 때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더랍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아기를 안았을 때,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만났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수치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거의 비슷비슷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마약을 섭취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더래요. 마약을 섭취했을 때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순간의 감정을,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마약에 도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약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제일 불행하게 만들어냅니다.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최고 불행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 마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하는 행복이라는 것, 순간의 행복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행복은 조금 길게 봐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 나쁜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국에 우리 인생이 좋아지면 그게 우리의 좋은 것이다. 아니, 추가상간에 살아도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거 만족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만족감, 성취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결국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그거 행복일까요? 그것도 행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결국 마지막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은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누려야 할 바로 그 근국의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근국의 행복이라는 것, 천국의 행복이라는 것, 그 천국에서 누려야 하는 행복은 도대체 뭘까요?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행복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진짜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그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걸까요? 내가 있는 지금 이 행복을 다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일까요? 철로역정을 가면서 이렇게 크게 써 있는 슬로건을 보았는데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지요?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 그 상 안 받아도 되니까 나 지금 당하는 고통 안 당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그 고통 안 당하고 그냥 나는 지금 그 면류관, 그 영광 안 받아도 되니 나는 지금 이 당하는 이 고통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국이 만약에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내 삶이 그 수도원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나는 이 삶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은 늘 억눌러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고생해야만 하는 걸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가 사제로 있을 때,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요, 자기 마음속에 늘 걸리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 자신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선배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해성사를 할 때 아주 내 마음속에 있는 시콜콜한 것까지 가서 선배에게 다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번에는 야, 너 그 맨날 오지 말고 좀 일주일치를 좀 몰아갖고 와라. 그래서 일주일치를 이제 몰아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치를 가지고 갔더니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자기 인생을 살아온 걸 쫙 다 고백을 하니까 이 또 사제 선배가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거 이제 네가 좀 해결해라. 마틴 루터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당에 가서 무릎으로 그 돌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에게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며 스스로 고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로마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로마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너는 왜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나의 고행이나 고해성사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거기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얻으실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손해를 보실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손해보고 아니면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네, 물론 기뻐하실 겁니다. 아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잘못하고도 부모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뻔뻔한 아들은 불효자일 겁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부모는 속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반면 부모에게 잘못하고 와서 그 다음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설설 기는 아들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는 이미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무릎을 꿇고 늘 저 멀리서 맴돌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보고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자녀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벗은 발로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 안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늘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그 성당 바닥을, 계단을 그 무릎으로 밟고 올라간다면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무것도 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쁨도 누리지 않고 늘 고행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들을 다 묻어두고 그렇게 고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들이 율법들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하나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그 의미는 쏙 빼버리고 겉에 있는 이 형식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돌 꼭대기, 그 계곡 꼭대기를 줄을 잡고 올라가는 그 사제의 처음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죄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첫 열심은, 그것은 어느 무엇과도 견주어도 그런 순수한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 올라가 있는 동안에 변질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과 교만과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비교하는 것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니 내가 더 열심이야 하고 결국 자기의 열심만 남아 나의 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들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사랑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첫 번째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그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만큼 내가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 회계입니다. 계산하는 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만큼만 고생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없애면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려면 이 가운데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금욕적으로 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아무것도 못하는 수도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성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 아름다운 삶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라져서 죄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금욕주의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함과 심지어 나의 열심까지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우리의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그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쳐 복종시켜 나를 늘 비집고 올라오는 교만함과 내 이성을 뚫고 오는 내 자랑과 나의 열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